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 2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아이들도 지금 나와서 앉아 있는데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던 중에 한 과학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책이 있다라는 어떤 한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라는 센터에서 약 5년간 이 감사에 대한 것과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 어떤 행동에 연결되어 있는 지점까지 그것을 연구한 것으로 감사에 대해서 매우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탐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감사가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하고 관계도 더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연구에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참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라고 할 때 누가 있나? 누가 나를 돕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말씀은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런 초대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과거를 또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의 제목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성도는 지나온 날을 기억하며 감사해야만 합니다. 지나온 날을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는 알다시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지나왔는지를 들려주는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유독 과거의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하죠. 2절에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예전 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오늘의 순종과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억을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면서 그들을 버리거나 벌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알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징벌의 개념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훈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날마다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먹을 것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생명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님은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그 광야 같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을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그런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지 않으셨다라면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의 그 위기 속에서도 이 어려운 경제 불황 속에서 우리는 결코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를 돌아봐도 여전히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걱정, 힘듦 혹은 아픔들도. 하지만 그런 중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숨쉬고 있으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신 가정, 붙들어주신 우리의 일터,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지키신 우리의 건강과 생명, 그 경제 불황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광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오늘 지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이죠. 많은 분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병상에서 기적처럼 회복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 고백은 이것이죠.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이 시간이 제게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그렇지 꼭 그분들만이 오늘을 선물로 받은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세계 인구를 요즘 대략 한 80억 정도로 보더라고요. 이것을 100명으로 환산해서 대충 본다라면은 현재 20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1명은 아사 직전에 있다라고 합니다. 43명은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열악 환경에 살고 있고요. 18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도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해요. 또 다른 18명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살아가고요. 또 20명은 날마다 전쟁과 납치와 강간의 두려움 속에서 떨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3명은 2,000원 이하의 돈으로 그렇게 하루를 근근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이 100명 중에 7명에 해당하고 1명만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중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은 7명에 불과하고 대학 교육 이상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더 사실적으로 집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으며 옷장에 옷들이 걸려 있고 침대가 있고 눈비가 올 때 그것을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렇지 못한 전 세계 75%의 사람들과 달리 아주 특별한 사람에 속해 있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건에 속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는 상위 25%에 살고 있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잘나고 우리가 흔히 보는 SNS의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그런 것만 보고 있노라면 자꾸 비교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욕하는 그런 지경에 우리는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고 나보다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린 감사의 이유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요 어렵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 힘든 시간들을 다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말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모세 리더십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까지 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그 모두를 멸하진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할 때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냥 부모님 따라서 손잡고 아장아장 걸었던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40년의 시간 가운데 너희의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미 주어진 내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죠. 아마 나와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불과 나온 지 3년 조금 넘었지만 매 순간이 은혜임을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보다 조금 한 5대 정도 앞에 있는 차 위로 나무가 쓰러져서 그 차가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아침에 할인이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행히 막 앰뷸런스까지 안 온 거 보면 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차는 완전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비 많이 올 때 늘 좀 긴장하지 않으십니까? 전 늘 긴장되거든요. 항상 나무 쳐다보면서 운전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있잖아요. 정말 기적과 같은. 그리고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1위 국가 아닙니까? 교통사고 진짜 많은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살아있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여전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40년의 광야와는 전혀 다른, 완전 다른 조건의 그런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늘 물이 갈급했던 그 상황과는 다르게 넉넉하게 물이 넘쳐나고 풍성한 곳이니까 때를 따라 맺는 열매가 가득하고 심지어 땅에서는 철과 구리까지 나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풍요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후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죠? 없으리로다.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삶이 설령 끝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일어난 일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 가운데 참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불평과 원망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감사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훈련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내 가족들이 나누기도 하시고요, 감사 노트에 쓰기도 하시고 앱에다 쓰기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내 안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감사의 은혜들을 찾고 고백하는 일들을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를 선포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더 자라나게 되고 믿음도 함께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감사를 잃어버렸거나 감사의 고백이 멈추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예배가, 찬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오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불평 대신 감사를, 두려움 대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광야 같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좀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지나온 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건강과 가족, 교회, 예배, 공부할 수 있음, 일할 수 있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기억의 감사와 또 앞으로 다가올 기대의 감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돌아보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린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에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셨기에 우리가 능히 그 시간을 이겨내고 나온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일상들, 나의 건강과 아버지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예배할 수 있는 것과 내가 공부할 수 있으며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만 혹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선포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약속하신 그 미래와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공동체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더욱더 그 많은 감사의 제목을 넘쳐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집중되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인생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동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쉽지 않은 날도 있었고 눈물 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나갔던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를 잃지 않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많은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날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되든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도, 지금은 답이 없어도 주께서 가장 좋은 걸 인도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년, 부모,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 감사의 가정, 감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